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부드럽게 하느라고 가정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불로 돌에다가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 2개에다가 앞부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음 장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그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모세오경을 이라고 말하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르게 사는 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가 산상에 올라가서 율법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율법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5장 끝에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이 10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계명 중에서 6계명과 7계명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7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10계명 중에서 2계명만 따로 떼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 땅의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폭력입니다. 간음이 뭡니까? 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죄성의 특징은 폭력과 성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국부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적인 죄 2개는 폭력과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시대의 그 특징의 부패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들을 삼는다고 말하면서 성의 문제라고 했고, 그 땅에 큰 용사 폭력을 행사하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는 반드시 성과 폭력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나 전서에 보면 이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성을 즐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계명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6계명과 7계명을 따로 뗄까요? 또 하나 이유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만들 때는 본성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동물은 성적인 행위를 종족을 번식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능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잡아먹고 두려우면 숨고 비가 오면 피하고 동물은 판단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씌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쾌락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실걸요. 가인은 폭력을 행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칠대손인 한 사람은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일컫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사람들의 문제가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만 말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동물처럼 본능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은혜가 식으면 두 가지 양면성을 띱니다. 하나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나는 성적인 문제의 일탈을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남자든 여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성직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폭력과 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합니다. 인간은.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마음에 이미 가는 행위를 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행위로 가늠하지 않았으면 가늠죄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내면의 세계의 음욕이나 간음은 성적인 문제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갈 때까지 갔지만 나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본인은 그 죄에 해당이 없다고 정당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오늘 본문에는 이혼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간음의 문제와 연관성으로 이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항지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리냐 하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약자 그룹인 여성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새로운 여자와 사귀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작성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증서를 가진 여성은 다른 데 가서 재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 이혼의 동기는 간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욕과 자신의 정욕을 영축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파괴하려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인간은 간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간음을 하도록 죄를 짓도록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간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음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많은 것들이 사람을 성적인 일탈을 부추김으로 이윤을 취득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산업이 인간 사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갖고 옵니다. 첫째로는 이 간음의 문제는 인간 학대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가 싫어서 헤어진다고 하지 않고 32절에도 보고 31절에도 보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권리를 갖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상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배우자만 버리는 것이 아니죠. 가족과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과 모든 관계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학대가 이런 일탈에서 파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이 음행의 죄의 문제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혼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혼이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제를 하라 말라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까닭은 인간의 죄성이 너무 사악해서 어떤 경우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진행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삶의 인격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유예를 하셨던 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간음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 아픔과 슬픔으로 몇 대에 걸친 고통이 그 가문에 희속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사실은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그리고 29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천당의 반대말인 지옥이 나옵니다. 간음의 문제와 예수님은 지옥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상대방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그 범죄를 하는 당사자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파괴보다 더 무서운, 관계의 파괴나 학대보다 더 무서운, 가장 무서운 범죄로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영벌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음행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죄의 결과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고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든지 않는 게 유익하니 30절도 말하기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이 죄가 뿌리를 내리면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야 될 만큼 가혹한 피 흘림이 없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라, 팔을 잘라라, 손을 없애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성형을 앞에 놓고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그만큼 한번 뿌리를 내리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굳이 언급하십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자의 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의 편입니까? 버림당하는 자의 편입니다. 학대당하는 자의 편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학대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어떤 성도들이 마음 아픈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겠다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를 아십니까? 그들은 둘이 짜서 첩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하갈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그 집에 살 길이 없어서 어려운 것을 아직도 낳지도 않았는데 만삭이 된 임산부가 사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보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학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10수년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컸을 때 이삭이 났을 때 또 학대를 받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한 가정에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어린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정처 없이 사막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물을 달라고 저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갈이 차마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내가 저 아이 죽는 꼴을 못 보니까요 물 좀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문을 열어서 우물을 발견하셨고 그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이스마엘이 구속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내가 저 너의 아들을 통해서 12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범죄의 피해자로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의 오른팔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자로 어떤 자를 학대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학대받는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에서 참 감동스러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여자 수상 아십니까? 이분은 서독 출신이 아닙니다. 동독에서 활동하시던 화학공학 박사입니다. 동독에서 박해받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시리아의 난민들이 헝가리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수상이 우리 독일은 아무 조건 없이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어젯밤부터 헝가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독일로 몰려들고 있는데 오늘 사진을 하나 보니까 헝가리에 오는 시리안 난민 중에 한 사람이 가슴에다가 표차를 붙기를 뭐라고 했냐니까 독일 수상은 나의 엄마 그러고 가요. 엄마의 품으로 간다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딸인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갈 데 없는 전쟁 난민들을 돌보시게 하셔서 조건 없이 받아들이면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성범죄의 학대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교회를 먼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는 그의 오랜 세월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처음에 나와서 공생애의 첫 표적을 교회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정에서 축복하신 다음에 교회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두 부부를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이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외삼촌한테 어찌어찌 잘못 속아서 첫날 밤 결혼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첫째 부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레아는 죽을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의 편이 있었습니다. 라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난산하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라헬이 낳았던 아들 중에 정말 뛰어난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구속사의 조력자였지 그는 구속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아들이었지만 구속사의 조력자로서 유럽 이스라엘을 도왔지 그가 유다 백성의 그런 원칙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써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만들고 선지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유언을 합니다. 묻지도 않은 유언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은 레아에게 묻어줘. 그 사랑했던 라헬에게 죽어서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레아에게 가고 싶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군요. 죽어서도 바가지 끌시지 않으려고 거기 안 갔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덤이 어딘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샀던 아둘람굴의 매장지에다가 하나님께서 레아를 갖다 묻어놓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실부인과 하나님의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부인을 얻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부인나가 자식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한나를 통해서 기적으로 주시면서 정실부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이 타락한 문화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잘라버려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하면서 음행을 하는 당사자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면서 차라리 눈을 빼라, 차라리 손을 빼라, 차라리 발을 없애라, 그러나 지옥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죄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피해서 성령 충만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품고입니다. 사람이 먼저 품는 게 있으면 다른 것을 품지 않습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죄는 음욕을 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성령을 품습니다. 성령을 품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요. 불결해요. 너무너무 불결해요. 제가 아는 저희 1년 선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는 대출을 많이 걷어오라고 하는 때라서 은행 간부들이 봉투를 주면서 아무개 회사에 가서 이 뇌물을 갖다 주고 오라고 말했답니다. 그걸 들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공원 앞에 앉아갖고 봉투를 손에 든 채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너무 불결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죄를 감당하지 못해요. 불결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혐오스러워요.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저분함을 느껴요. 우리가 성령을 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음욕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라서 성령을 품자. 그렇습니다. 성령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드리죠. 출판사를 하시면서 돈을 너무너무 잘 벌었던 전직 그 사장님은 엄청난 돈으로 업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가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울면서 왔답니다. 너무 불결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잠자던 아내의 머리맡에 일기장에다가 내 남편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쓴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밤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으로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큰 일꾼으로 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품으면 죄에 대한 거룩한 혐오감이 생기면서 여러분을 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하라. 피하라. 그 장소를 피하라, 그 환경을 피하라,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일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피할 능력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출장을 멀리 가셨는데 안 좋은 일을 하는 환경 속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요.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 와요.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오실 때 성경 몇 권 사오세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탁 내려앉습니다. 그 문 앞에서 발이 안 떨어져서 가지를 못합니다. 또 며칠 후에 또 어떤 좋지 못한 환경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무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집사님 오실 때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 소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발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제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두려워 떨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피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깨어나서 거룩해지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요, 아내는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한 몸임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가장 귀한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장치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생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뻐하며 자손대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